10월 20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밝은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인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을 교회의 존재 목적으로 품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2024년 사역 표어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소서. 라일락조 목장 탐방이 있습니다. 주사랑 목장 10월 24일 목요일, 스천 목장 11월 7일 목요일입니다. 담당은 조장 및 목자입니다. 10월 20일 1, 2부 예배 직후 장로 피택을 위한 투표권으로 임시 공동의회가 열립니다. 참석이 어려우신 분은 위임장을 미리 작성해주세요. 예배 회복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주일 연합 예배, 영적 라이벌 12, 하나님의 아들을 소개합니다. 수요 예배, 왜 성령인가 7, 거룩함, 성령의 사람이 맺는 열매. 설교 동영상을 보며 말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설교 동영상으로 VIP와 결석한 목원들을 섬깁니다. 돕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경적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데 필요한 장로가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자 목녀와 함께 목장을 세워갈 동역자인 목원들이 평신도 세미나에 참여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한우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지혜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 청소섬김 목장입니다. 10월 19일은 치앙라이 목장, 10월 26일은 어울림 목장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교회 중식 섬김 목장입니다. 10월 20일은 대학원 목장, 10월 27일은 선한 목장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항상 교회를 섬기시는 밝은 교회 가족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암송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 1서 5장 12절 말씀.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요한 1서 5장 6절로 11절입니다. 12절입니다. 제가 짝수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홀수절을 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저는 지난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문경에 있는 STX 리조트에서 목회자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매년 5월과 10월에 컨퍼런스가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안전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500여 명의 목회자들이 전국에서 모여서 또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모여서 같이 말씀을 배우고 또 교회를 섬기는 일에 사례 발표를 하고 또 그 가운데서 또 육겹줄로 모이는 또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컨퍼런스를 가면 4가지 일을 꼭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사례 발표가 있습니다. 여러 교회의 다양한 사례들을 발표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이겨내고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실패담을 나누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큰 위로가 또 되기도 합니다. 얼굴이 크게 나왔죠? 500여 명의 우리 목회자들과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또 있는 것이 삶공부를 배웁니다. 가서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삶공부는 거의 컨퍼런스에서 제가 배우든지 아내가 배우든지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수해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생명의 삶 교수법을 배웠는데 생명의 삶 책이 바뀌었습니다. 교재가. 그래서 내년부터는 새로운 교재로 우리가 생명의 삶을 다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삶을 원래 만드셨던 최영기 목사님의 원전을 따라서 그리고 그 원리를 따라서 다시 처음으로 다시 합니다. 두란노에서 이번엔 책이 발간이 됐는데 생명의 삶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책이 못 나왔어요. 그냥 가정교회 첫 번째 삶공부 이렇게 나왔지. 근데 두란노에다가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의 삶 우리가 전파시켜 줄 테니까 생명의 삶으로 책을 내달라 그랬더니 처음에는 안 된다고 거절했는데 두 번째는 허락이 되어가지고 두란노에서 생명의 삶이라는 성경 교재로 성공공부 교재로 출판이 됐습니다.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다 싶습니다. 그리고 하는 것이 육겹절 모임입니다. 저녁에 2번 육겹절을 모이는데 이번에는 저한테 이제 보내주신 정보를 보니까 한 분은 동작구에 있는 분이고 또 한 분은 여주에 있는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조금 있으면 카톡이 연결되잖아요. 카톡을 봤더니 연령이 저보다 다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담스러웠어요. 저희 아내는 더 부담스럽고 어떻게 섬겨야 되나. 내가 이제 고작 이제 담임이 돼서 몇 년 했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내가 섬겨줘야 될까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미리 나누고 또 소원들을 미리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난 다음에 만났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쪽 편 좌측에 있는 머리 하얗신 분이 나이가 더 많아 보이잖아요. 저분들이 훨씬 젊으신 분들이에요. 머리가 하얗신 분들은 65세 동갑내기 부부시고요. 여주에 있는 분이시고 중간에 앉아있는 분들이 내년 은퇴십니다. 70세 부부입니다. 그래서 잠깐 속았는데 저분들이 40년 사역을 하셨더라고요. 또 한 번은 20년 사역을 하시고 그러니까 저로서는요 엄청난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고 또 저분들이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아주 좋은 분들이셔서 저에게는 힐링이 되는 우리에게는 별로 안 했지만 서로 얘기하시려고 막 그러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틀을 잘 섬겼더니 저분들이 초대를 해 주셔가지고 제가 회를 먹게 생겼습니다. 너무 잘 섬겨주셨다 그래가지고 여주에 있는 우리 목사님 부부가 우리 여기 있는 분들 다 초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오리를 먹을래 송어회를 먹을래 그랬는데 오리보다는 송어회가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장일치 그래서 31일 날 제가 쉬는 날인데 그때 여주에서 송어회를 먹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든지 섬기시면 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 하는 또 신약교회 회복을 하시는 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그 사람이 나를 살리든지 내가 그 사람을 살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섬기셔서 이 하늘의 복을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역 모임을 그때 합니다. 수요일 날 문경세제는 갔다 왔고 어디를 갈까? 어떤 분들은 레일 바이크를 타자 막 그랬는데
레일바이크를 못 하시는 분들이 또 무릎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한계가 있어요. 뭔가를 결정하는 데가. 그래서 뭘 할까 그래서 고모산성이라고 있더라고. 이모가 아니고 고모산성이 삼국시대의 성곽이에요. 그래서 아주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쉽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인데 이게 정상입니다. 여기가 얼마 되지 않는데 올라갔더니 산과 강이 보이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즐겁게 시간들을 또 보내고 또 이번에는 더 많은 분들이 또 우리와 함께 하셔가지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또 이 일을 또 제가 지역 목자여가지고 또 섬겨야 돼서 또 섬겼더니 또 맛있는 여기 문경에 특산품이 감홍사과라고 있더라고요. 감홍사과를 여기 이번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한테 가정마다 다 선물할 수 있었어요. 돈이 몇십만 원 들었지만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든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섬기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시면 하늘의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을 살리든지 여러분들이 살려가시든지 하는 분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시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지만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아마 거의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가 왜 이렇게 알고 있는 얘기를 이렇게 요한 1서부터 시작해서 3서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을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의 교회들 가운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내가 예수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교회의 성도들을 보호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예수가 아니다. 오고 오는 역사 속에서 200여 명이 넘는 이단들이 내가 예수다라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약 40여 명이 내가 예수다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어떤 분의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흔한 이름은 어떻게 구별하냐면 동네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 보면 무슨 댁 이렇게 부르는 거 이름이 뭐냐면 그때는 다양하지가 않았어요. 비슷비슷한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그 당시로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던 이름입니다. 구약의 이름은 여호수아 이게 예수라는 뜻입니다. 호세아 이게 예수라는 뜻입니다. 동일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이름이니까 사람들이 썼겠죠.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예수라고 하면서 자기가 구세주라고 말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내가 예수다, 내가 구세주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드리면 좋으냐면 잘 돌봐드리면 됩니다. 잘 돌봐드리셔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2가지의 부분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신 그분,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들로 맞아들이고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분명히 말해야지 예수입니다. 그러지 않고 자기가 빡빡 우기면요 잘 돌봐드리셔야 됩니다.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라고 인정한 자만 예수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께서 이 예수님은 우리의 진리이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영생을 받는다고 성령께서 증언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성령님도 예수님을 진리라고 예수님 스스로도 하나님의 아들이며 진리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분만이 우리가 믿는 예수입니다. 다른 어느 누구도 예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길거리를 이렇게 다니시면 덕소에도 몇 군데가 있는데 도심역이나 삼거리나 또 어느 때는 덕소역 앞에서 옆에
책자를 꽂아놓고 옆에 가만히 서 계신 남자든지 여자든지 두 분씩 서 있는 모습을 볼 겁니다. 그분들은 예수님 안 믿습니다. 그분들은 무엇을 믿냐면 여호와를 믿습니다. 야훼 하나님.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가 여호와 증인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왕국회관이라는 곳에다가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신약을 안 믿습니다. 구약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성경하고 다른 성경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그들은 믿을 수가 원천적으로 막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제가 길거리 전도를 다니다가 여호와 증인을 만났습니다. 제가 목사인지 모르죠. 명찰을 안 달고 있으니까. 저한테 시간을 좀 달라고 나이 많으신 분이 저에게 부탁합니다. 제가 알고 있죠. 그분이 여호와 증인인 거. 그래서 얘기를 나눕니다. 파수대를 저한테 꺼내면서 이거 읽어보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시군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부탁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믿는 그 여호와를 어떤 근거로 믿습니까? 경전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신세계 번역이라고 성경을 딱 꺼내더라고요.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신세계 번역을 저한테 선물로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읽어봐야 믿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이게 자기에게 한 권밖에 없어서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시구나. 그럼 파수대를 하나 주실 수 있냐 했더니 1,000원 주고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이 없는데 다음에 만나면 내가 1,000원을 줄 테니까 그걸 그냥 달라. 제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라도 한 권 가지면 다른 사람한테 안 나눠주겠지.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집 부리니까 한 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아가지고 고이고이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정말 진리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온 삶은 헛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 예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성령이 증거하시는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진리라고 말하는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야지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예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을 꼭 믿으셔서 영생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진리로 오셨음을 믿습니다. 진리로 오셨음을 믿습니다. 시작. 진리로 오셨음을 믿습니다. 6절입니다. 그는 물과 피를 거쳐서 오신 분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다만 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서 오셨습니다. 성령은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여기서 물은 생명을 뜻하고요. 피는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셨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풀어서 말하면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다. 근데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을 누가 증언하냐면 성령님께서 증언하신다. 성령님께서 무엇로 증언하시는가? 진리라고 증언하십니다. 그럼 진리가 뭘까요? 진리는 오고 가는 모든 역사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변하지 않는 원리를 진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로 오셨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역사 속에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예수이십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그분이시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죽음의 위협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이시고 그 진리를 믿는 자에게 주님은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는 이 예수가 진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안산홍이라고 하는 한 남자가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잘못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진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안 죽을 수 없죠. 이단들은 확실히 말합니다. 나를 믿으십시오. 나는 죽지 않습니다. 영생 불사합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단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이단들이 아직도 득세하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하나님의 교회가. 그 외에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은 교주는 한 명도 없습니다. 대순진리회가 있습니다. 여주에 가면 큰 왕국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무덤이 하나 있습니다. 대순진리회 교주가 묻혀 있습니다. 죽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부활하리라. 아직도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흔적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진리이십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맞다라고 증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5장 9절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증언도 받아들이거늘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더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이 들어오고 5,000명이 들어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전에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이 증언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고 바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성령님도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을 증언하니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진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를 진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만약 내가 뭔가를 믿었다라고 하면 내 존재의 능력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뭘 선택할 때 실패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패 확률을 가지고 우리는 선택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더니 실패 확률이 여러분 보이시죠? 안 보입니까? 아, 내가 이 남자를 잘못 만났어. 그런 분들은 없으십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저희 아내를 만나고 아, 이 여자가 아닌가 봐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확인해도 실패 확률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선택했다면 실패 확률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실패 확률이 있습니다. 그는 진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 확률이 없고 완전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나를 선택해 주신 그분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요한 사도가 말합니다. 예수님을 완전하신 하나님이 증언해 주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그럴 의심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가 우리의 구조주인이라고 증거해 주시고 계십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증언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신 그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셨어요. 내 아들이다. 그가 진짜 구주요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씀해 주셔요. 성령께서 또 말씀해 주셔요. 계속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 주인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증언해요. 그 증언을 가진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선택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지 온전한 겁니다. 내가 그분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뭘 선택한다? 틀릴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실패의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면 그건 완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은요, 여러분 자체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아, 이렇게 인생이 끝나나? 그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고.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독사골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사자와 양이
뒹굴면서 함께 노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 초조, 두려움이 없는, 눈물이 없는, 질병이 없는, 고통이 없는, 갈등이 없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고통당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눈물을 흘릴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진리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 복음을 꼭 붙잡으시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나를 살리든지 내가 그 사람을 살리든지 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진리를 가진 자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생명으로 오셨음을 믿습니다. 생명으로 오셨음을 믿습니다. 시작. 생명으로 오셨음을 믿습니다. 11절입니다.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누구 안에 있어요? 아들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으면 안 돼요. 내 안에 있으면 그건 불완전한 거예요. 아들 안에 있는 거는 완전한 거예요.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완전한 걸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완전한 거야. 이 땅의 육신의 생명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야. 이 땅에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습니다라고 하면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님만이,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런데 3장 16절보다 사실은 17절, 18절이 더 중요합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모든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여러분 다른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주인이 오셨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참 답답하게 우리가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마음을 닫아두고 귀를 닫아두고 우리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음에 계속해서 미룹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주인이라고 말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두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과 어쩔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바꿀 수 없어요. 상황을 내가 바꿀 수 없고 사람을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그 두 가지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당합니다. 그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주님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영생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너희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내가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입니다. 영생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들이 지날 겁니다. 꼭 지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끝은 좋을 겁니다. 우리의 끝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과정 중엔 희노애락이 있을 겁니다. 고통도 있을 겁니다. 눈물도 있을 겁니다. 한숨 지어야 되는 순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꼭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준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복음을 꼭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1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기록했나? 목적이 뭔가? 그것은 같이 읽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사도는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면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영생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았던 습관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눈물이 없을 겁니다. 이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 아니고 고통과 아픔과 한숨 짓는 그런 눈물이 없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고통이 없다고 말씀하는데 질병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갈등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겪었던 그 두려움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을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꼭 누리셔서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한 주간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까? 첫 번째, 영생을 받았음을 믿고 삽니다. 내가 영생을 받았다. 이거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아, 내가 영생을 받았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내가 영생을 받은 거죠.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전합니다.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을 내 삶을 통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세요.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정시기도를 작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24년도가 끝나는 시간이 약 70여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25년도가 되죠. 여러분 70일 동안 여러분들 정시기도를 작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내가 그곳에서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두 가지를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그리고 내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VIP를 위해서 정말 꼭 천국 가야 될 사람. 이 사람은 정말 천국 가야 된다. 이 사람은 지옥 가면 너무 억울할 사람이다. 이 땅에서도 이렇게 고통받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저 사람 지옥 가면 안 된다. 그 한 사람. 그걸 품고 우리 70일 동안 작정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을 맞이하면 얼마나 큰 은혜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신다. 그럼 작정 기도를 목장마다 서로 날짜를 나누시고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가 정말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앞으로는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달려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한 마음으로 투표해 주시고 섬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